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은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요 뭔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집중하며 산다는 말이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것도 붙들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어떤 사람은 성공을, 명예를, 권력을, 학벌을, 취미를, 이런 것들을 다 붙들고 살아가요. 여러분은 뭘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뭐에 집중하며 사세요? 이 시간 아니면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될 때까지 올 한 해 동안 과연 여러분이 붙들고 집중하며 살아간 게 도대체 뭔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올 한 해 동안 뭐에 집중하며 살았나? 뭘 붙들고 살았나?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뭘 붙들고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을 붙들고 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 인생을 실패라고 선언하십니다. 헛된 것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 바보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참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는 정말 헛된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뭐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알려주신 우리가 꼭 붙잡고 꼭 집중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 우리 참평한 공동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집중하며 붙들어야 할 것,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쓴 본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거 부탁이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것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강조하느냐?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된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를 걸고 명령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왜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축복을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천지를 지으셨고 천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을 지으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 있겠냐고요. 2000년 전 유대 땅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모든 죄가 사라지고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며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구원받은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말씀에 놓으셨어요.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집중한 것은 바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일에 전념했어요. 여러분이 그 일의 증인입니다.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강해 설교를 오랫동안 했고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 몸부림쳤고 여러분 스스로가 사역자가 되어서 세론들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앞으로의 시대를 아시고요.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죠.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미 이 시대는 도래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많아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요, 별의별 종교들, 별의별 이론들, 별의별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참평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붙들고 집중해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서 붙들어야 할 것은 생명의 소망입니다. 다 같이 생명의 소망. 오늘 바울은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보시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그 제단에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제사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짐승의 크기에 따라서 포도주의 양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제단에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를 부으면 얼마나 빨리 증발할까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미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안 것 같아요. 물론 그를 지키는 간수를 전도했으니까 그 간수 가운데 어떤 사람이 때를 알려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시기뿐만 아니라 죽을 방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가 가진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해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너무 지독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 내려지는 사형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고통이 가장 적다고 알려진 참수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순간적인 고통만 견디면 되니까 그렇게 죽이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진 특권이라면 특권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지금도 바울의 참수터가 2000년이 지난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10평 정도 되는 반지하 감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일었으면 반지하니까 이제 밖이 다 보이는 거죠. 그 감옥 앞에 울퉁불퉁한 날카로운 돌을 박아놓은 길이 7, 80m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감옥에 대기하다가 죄수의 손을 뒤로 묶어서 무릎으로 그 길을 기어가게 만듭니다. 그 거친 돌밭을 무릎으로 기어가서 7, 80m를 가니 무릎은 다 까지겠지요. 근데 그렇게 기어가면 마지막에 돌기둥을 하나 만나는데요. 그 기둥은 성인이 무릎을 꿇으면 목이 이렇게 딱 얹어지는 그 정도의 높이의 기둥이었어요. 그러면 목이 그 돌기둥에 닿으면 한 사람이 그 머리채를 잡고요. 그리고 뒤에서 사형수가 목을 내리치는 겁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그 모습을 다 지켜봤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한 일이라고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수형이라니요. 그가 원망을 쏟아낸다고 해도 누구도 그를 비난할 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그는요 자신의 목이 잘리면서 그 목에서 쏟아지는 피를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제사, 마지막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생각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여기 떠날 시각, 이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요 당시 세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야영을 나갔던 군인들이 본대로 귀양하기 위해서 천막을 걷는 행위. 두 번째는 배가 먼 길을 떠나기 위해 밧줄을 걷는 행위. 세 번째는 하루 종일 일한 소가 멍에를 벗는 행위. 이게 떠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을 이 세 가지 의미로 본 거예요. 하나는 이제 본대로 귀대하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 두 번째는 천국으로 항해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인생 닷줄을 다 걷어 올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시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의 모든 멍에를 벗는 그
시간, 그 행위로 본 거죠. 우리는 그의 이 고백을 통해 그가 어떤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았는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생명의 소망. 이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산 그는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감사하게도 우리 참평한 공동체 안에는 이와 같이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을 떠난 수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떠나면서도 조금도 죽음에 지지 않았어요.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오히려 찬양하며 감사하며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은 생에 이 소망을 붙들고 삽시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땅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날에 주님이 내게 주실 면류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붙들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집중해서 붙들어야 할 것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다 같이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 이 땅에서요,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뭘 드실래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인간관계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예요? 하지 말고 확실하게 뭐라고요? 가족과의 관계죠. 아닙니까?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가족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 역시 이 가정의 소중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 관계를 이 땅에서는 가족 관계가 제일 소중한데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으로 확대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교회, 구원받은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형제 자매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참평한 식구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 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막 그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으로 확대하면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여러분 옆에 앉은 함께 신앙생활한 이 교우들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 관계는요 이 땅에서 끝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없다. 여러분 가족 관계에 너무 목숨 걸지 마요. 응? 그거 이 땅에서 끝이야. 소홀히 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되 그게 여러분의 신앙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요? 신앙은 영생의 문제잖아.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천국 가서 딴 여자한테 저는 좀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그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거. 네? 그냥 천국 가면 다 같은 한 형제고 자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의 관계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가는 거라고.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관계를 붙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이 땅에서 남긴 말, 여러분 바울 서신이 신약의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 바울 서신 가운데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아세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편하게 한번 찍어 보세요.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제일 많이 썼던 말, 사실은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에서도 몇 번 등장을 하거든요. 이따 우리가 읽긴 할 건데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인사였습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누구누구 집에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하는 인사, 다른 말로 하면 그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반복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 생명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아픈 관계도 우리에게 언급을 해요. 아주 솔직하게. 자, 9절 10절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깨어진 관계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그 깨진 관계 때문에 신음해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16절 보실래요?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혹시 깨어진 관계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신음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도 깨어진 관계를 경험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우리의 약함이라고. 근데 바울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그 깨어진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회복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보실래요?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 일 아시죠?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따라갔다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그 험한 막 선교 여행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와버립니다. 그 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출발하려고 딱 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마가가 와 있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아웃. 내가 볼 때 바울은 극티야. 바울은요, 아주 분명해.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뭐 이런 거 없고요. 너 지난번에 중간에 갔지? 안 돼, 너 아웃. 근데 바나바는 F야. 바나바는요, 아니라고. 같이 가자고. 데려가자. 안 돼. 데려가자. 안 돼. 데려가자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해 당시 종교 지도자, 정말 기라성 같은 2명의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함께 동역을 했던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각자 따로따로 길을 가요. 자, 여러분, 혹시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사도행전 강의도 몇 번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가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에이 못된 놈 이러고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아니면 이 마가의 입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본 적 혹시 있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 좀 이렇게 표현이라도 여러분 보세요. 마가는요 담임 목사에게 찍힌 정도가 아니라 대사도 바울에게 찍힌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두 사도가 갈라지게 됩니다.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응? 얼마나 그게 상처로 남았을까요? 마음에. 근데 바울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신앙생활하다가 깨어질 수 있어요. 남한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드시면 나는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요 남한테 상처를 줘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 그건 네 생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게 내 연약함이죠. 나는요 나는 안 받는 줄 알아? 이런 마음이잖아.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 연약해서 그래. 연약해서 우리가 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받는다니까 우리는. 근데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 왜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계속 만나야 돼. 계속.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여기서는 저희 이런 인간이 이런 인간이 좋아. 그래서 그 인간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칩시다. 천국 가서는 어떡할 거야? 괜찮아 거기서는? 여기서는 그냥 왼수 같은데 갔더니 괜찮아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안 풀면 둘 중에 하나는 못 가. 둘 다 못 갈지도 몰라요. 영원한 관계, 영원한. 그 영원한 관계. 바울은요,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 문장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생명의 관계를 쭉 나열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해요. 여러분, 그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 뭘까요? 저는 늘 답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의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성경이 뭐겠어? 그렇지,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몇 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 있잖아. 우리가 지금 4장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4장이 마지막 부분이고 그 4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생명의 관계를 나열하면서 편지를 끝내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또 나오죠. 문안하라. 문안. 21절.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에게도 수많은 생명의 관계가 있었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목회지로 이제 수원에 잠깐 나갔다가 미국으로 제가 갔잖아요. 미국에서 만 5년을 목회하고 그리고 이곳 참평안교회 이제 초청으로 이제 담임 목사로 오게 됐거든요. 자, 안 오려고 1년 버텼거든요.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못 만날 뻔했잖아. 들어와서 이제 올해로 만 19년을 끝내는 거예요. 제가 19년째. 세월도 빨라. 벌써 20년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요 제 인생에서요 이 참평안교회는 제 인생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나보다 오래된 사람 없다고 여기. 난 여기 1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죠?
여기서 자랐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전도사 사역도 여기서 했어요. 24살 때. 참 24살짜리를 뭐 믿고 전도사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서 전도사를 처음 했어요. 그리고는 담임 목사 돼서 19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이곳에서 많은 생명의 관계를 맺었더라고요. 주님이 보배 피 흘리셔서 우리를 이어주신 관계고요. 여기까지 있게 한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저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저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붙들 거 참 많아요. 집중해야 될 거 참 많죠.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붙들어야 할 것, 생명의 말씀이고요, 생명의 소망이고요, 생명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도 여러분이 언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될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도 그날까지 이 세 가지에 집중하며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 베푸시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실래요? 난 뭘 붙들지? 뭘 붙들면서 살고 있지? 나는 지금 뭐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올 건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실 때가 올 거라고요. 내가 너 구원했잖아. 내가 너 내 자녀 삼았고 너에게 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지 않았니? 근데 넌 뭐에 집중하며 살다 왔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주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의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동지된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 늘 줘요. 상처 준다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 물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뒤끝이 없으려면 앞끝도 없어야 돼. 에? 나는 뒤끝이 없다고 앞끝에 막 상처 줘놓고, 그거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이든 뒤든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다는 걸 그냥 좀 기억하면서 가볍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듯이 그렇게 좀 용서하며 받아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한번 싸웠다고 다시 안 보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도 가정이라니까요.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질 그 가정, 그 생각으로 함께 올바른 관계, 생명의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과 힘 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생명이니 나그 길을 원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곧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며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곧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그저 이 땅에서 잠시 만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위해 집중하며 서로 노력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나라에 가서 함께 그 영원한 관계로 함께 천국으로 함께 복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하나님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잘 정리하고 새해에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의 말 또 여러 가지 이론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영적인 가치관에 따라 올곧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올곧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좋은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는 그저 잠시 보고 말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이해하며 함께 노력하여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많이 맺어가는 복된 관계, 생명의 관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